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가운 소식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코로나19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한 이 소식이 참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이 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창립기념주일에다가 또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좌석에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와서 간격을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앉으실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참 그것도 기쁜 일이기도 하고 더욱더 저희들이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들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또 기대도 하면서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좋아질 겁니다 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좋아질 겁니다. 이 유행병도 뭐 종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삶도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이죠. 예전에 또 우리 배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또 한번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행위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가히 따르기가 어렵다 하고는 등을 돌리고 돌아간 사람들도 아주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이 그 주님의 도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따랐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에게 강한 어떤 부르심, 요청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또 그런 삶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주님을 따라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은혜를 맛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가치, 기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새롭게 이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동안에 가져왔던 생각들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귀하고 가치가 있다. 내 삶을 올려놓을 만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참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죠. 여러분들의 가치관,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인생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의 끝에 이루어질 이 종말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삶에 합당한 그런 모습, 그런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 백성의 삶의 내용이 이 산상수훈이죠.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아주 기다란 이 설교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죠? 심령의 가난함,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라는 말씀으로 이 이제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산상수훈,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이 가난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이 가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 이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아야겠죠. 원어를 보면 푸토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걸하는, 쭈그러지고 움츠러드는, 거짓 신세로 전락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난도 여러 종류가 있죠. 가난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자신이 가난하다고 여기겠죠. 어떤 가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어서 적당히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박탈감, 그런 것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원어는 그런 어느 정도 적당한 소유를 두고 있는 가난함이 아니라 전적인 구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가 구걸하지 않고는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가지지 못하니까 구걸이라도 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라도 받아야 내가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 가난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지경이 된다면, 내가 그런 처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의사를 뭔가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쭈그러지고 위축되어서 절망 가운데 처해진 상태, 이게 오늘 포토코스, 가난한 이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도 자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용신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거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엉뚱한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당당하게 내 입장을 밝힐 수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참 이해가 잘 되질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에게, 아니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냥 누군가의 아니면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한테 참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 보십시오. 여러분 코피 안 터지면 다행입니다.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난이 어떤 의미의 가난입니까? 여기서 심령의 가난, 이것은 실제로 현실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빈곤 상태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어떤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빈곤함이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가난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 영적인 가난, 하나님과 단절됨에서 오는 가난, 이 가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절망도 경험하게 하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적인 가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던 이 말씀에서 복음적인 가난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가난에서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의 가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의 가난함,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적당한 신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성전에 서서 기도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죠. 그 사람의 기도는 거침이 없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은 적절하게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얼마나 거침없이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요. 하나님이여, 그것도 고개를 탁 들고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저 저작거리에 있는 죄인들처럼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한 일을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죠. 또 한 사람이 여기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죠. 세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지도 모를 정도로 이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그 인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가슴을 친다. 그 얼마나 그가 답답하고 원통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 둘 중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심령의 가난함, 그것은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이거나 어떤 소유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영적인 상태의 가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단절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빈곤함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은 다 법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따라 나는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심령의 가난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세리에게서 우리는 그 장면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기 의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 그에게는 가난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지탄받고 남도 알고 자기도 아는 자신의 이 비천함, 이 가련함,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도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는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적인 궁핍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난이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적 가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빈곤함이죠. 이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자신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관계의 빈곤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소통에 있어서의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 영적 거지라고 볼 수 있죠. 영적 거지, 영적 파산자, 영적 실패자, 이런 다양한 용어들로 말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라는 인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인식이 바로 이 영적 거지, 파산자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 가난, 이것은 철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죄를 극복할 힘이 내 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빈곤,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부요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하여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이 소통이 여러분들 속에 원활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은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막힘없는 상태를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천국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아가 죄가 뒤섞여 버려가지고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이것이 나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에 누렸던 삶의 수준보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계에 큰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어려움, 우리가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일종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한 자라는 인식을 하지를 못하죠. 육적으로 내가 부요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 빈곤함을 느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이러니하게도 심령의 가난함, 이것이 없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종교인이죠. 그가 아무리 화려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다 하여도 그는 하나님과 소통이 철저하게 막혀져 버린 그런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자신을 부유한 자라고 느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가련함, 이 빈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뿐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자기 스스로 높이면서 나는 문제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자야. 그렇게 생각하죠. 영혼의 잔고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겉에 있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절부절하면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알고 보니 그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연 그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는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가난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 내 안에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철저하게 단절되어져 버렸구나. 이 인식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거기에 살 길이 열리고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다 되지.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죠. 맞아.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이면 내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요, 사람들에게 마음껏 군림하면서 시키는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맞다. 돈이 정말 필요하고 어쩌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고개를 도리도리 하신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은 돈을 모르시는 분이거나 세상 이치를 통달하셨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얼마나 돈이 중요한지, 이 돈이 있으면 나는 정말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 구실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 구실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 구실 하려면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런 가르침을 과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말 진정한 그 보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돈의 가치를 이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경험하면서요, 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네.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유행병이 달려드니까요, 돈을 가지고 천지사방을 다니던 사람들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차단되어져 버렸습니다. 돈 가진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다 갇혀서 지금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지금 제한적으로 봉쇄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보니까 그냥 외국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요트를 사가지고 바다로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모습도 있긴 하더라고요. 청문회장에서 유행어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말려도 말려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보시면 우리 주변에 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안에 가난함을 경험을 하죠.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진 상태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육적인 어떤 가난함보다 영적인 가난함, 진정한 가난함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빈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궁핍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이 곤궁함, 이 가련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유행병이 돌아다니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런 경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8개월 동안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서럽다고 주님 앞에 울기는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말라버려서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애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넉넉히 세우는 그런 경험을 누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문제들 때문에 내가 휘둘려서 용신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는 있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보신 적은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육신이 아파서 우리 울어본 적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정말 초창기 때는 그렇게 내 안에 뜨거웠던 그 열정으로 보답되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는 정말 마른 땅처럼 말라버려서 이제는 주님을 찾을 힘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자포자기 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신세한탄하면서 기도한 적은 있었지만 내 안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슬퍼한 적은 과연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50평짜리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고 은행에 수억의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을 부자가 되는 비결로서 그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의 개념을 철저하게 다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정말 행복한 그런 경험들을 무엇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난합니까? 내 안에 정말 주님과 소통함이 없는 이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을 치면서 나아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이 과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고 누려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덕지덕지 욕망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것을 떼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거를 떼어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내 아이들 그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과 대화해 줄 수도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도 있고 그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지를 못하고 귀찮다고 니는 네 할 일 해라 나는 내 할 일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단절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진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자는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이 상황적인 어려움을 능히 덮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데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별로 내 안에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면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천국을 전혀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좋다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는 이 빈곤함이 예수를 믿는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을 더 폭넓게, 더 풍성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욕망들이 이런 죄의 세력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죠. 정말 쓰레기 같은 근데 그게 쓰레기로 안 보이죠. 문제는 그게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아가 죄하고 뒤섞여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욕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면서 마음껏 그것을 즐겨야 비로소 내 안에 무슨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태. 여러분, 과연 그 사람에게서 무슨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것은 쓰레기인 것이죠. 쓰레기. 죄는 쓰레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내가 붙들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길도 제가 단단하게 틀어막아가지고 못 가게 하면 그냥 쉽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보아야겠습니다. 가난한 나의 실상,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는 정말 가련하고도 비천한 나의 상태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를 섬긴다는 거죠. 배를. 땅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내가 배를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땅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더 고달프고 더 괴롭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까? 코로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내 실상을 포기한 것입니다. 욕구를 표출하지 못할 때, 내 욕망을 따라 행하지를 못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유행병이 우리에 가져다 준 그런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시간과 돈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주관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렇지는 못했죠. 욕망이 분출되려고 하다가 이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니까 내 속에 욕구 불만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되고 신경질적이 되고 때로는 분노로 나갔다가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나갔다가 온갖 잡다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풀었습니까?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풀었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씻으면서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그것을 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많은 부분, 물론 저부터입니다. 저부터. 우리는 많은 부분 후자를 선택하지 이 전자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질 않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때, 답답할 때, 짜증이 올라올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쓰레기가, 이 잡동사니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감사가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용기를 주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고 감사는커녕 계속해서 불평과 그냥 안절부절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에 시달리고 여러분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자족이라는 이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 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할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내 육체를 내려놓고 잠잠하게 있는 법을 잘 우리는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되죠. 주님이 하라면 물론 해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서 뭔가 이것저것 막 하고 다니면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가족을 안아줄 여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아, 나 안에 정말 따뜻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대화해 줄 수 있는 실력이란 게 없구나. 아, 내 안에 하나님과 이 주시는 소통이 막혀 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 때우기에 불과하지 뭔가 생산적이고 유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한테 너무나 부족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지를 못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말 중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승리. 딱 들어봐도 알겠죠. 싸움을 붙었습니다. 내가 두들겨 맞아서 코피를 철철 흘리고 나는 완전히 두들겨 맞고 졌습니다. 그럼 그걸 인정을 하면 되는데, 저 상대방을 보니까 나를 그렇게 죽도록 팼던 저 상대가 뭔가 눈에 뭔가 티끌이 들어갔는지 찔끔거리는 이 모습을 보고는 아, 저가 나를 보고 쫄았구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정당화시키는 게 바로 정신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승리가요, 어쩌면 우리 믿는 자 마음속에도 자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아,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심령이 가난하니까, 나도 천국을 받았으니까 나는 복을 받은 자네, 그냥 여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동의하는 것, 그는 자기 체면의 다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경험도 가지질 못했는데 이 말씀해 주는 능력 속에서 내가 뭔가 깨어지고 뭔가 새로움을 덧입는 경험을 하지를 못했는데, 그냥 말씀해 주어졌으니까 그냥 스스로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부유한 자야, 아무 쥐뿔도 없으면서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여기는 이 정신승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착각이죠. 착각.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 내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그냥 정신 승리하는 상태로 여러분 머무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신승리자입니까? 실제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자기 암시에 불과합니까? 아니죠. 세상 관점으로는 그는 거지 중에 거지, 산거지입니다. 산거지.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가 이 속에도 가진 것이 없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이게 복음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바울의 수준과 바울의 그 상태와 우리의 상태를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부욕해 하시는 그 내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축복 속에 그는 황홀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찬송이 터져 나오고 당당하게 이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범인으로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역사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자기가 제일 부유하기 때문에, 물론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넉넉히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입니까?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그 위대함을 맛보면서 이 세상의 것에 묶여 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요, 그 당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심령의 가난에서, 소통의 단절에서,
소통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심령의 가난함, 내적인 이 빈곤함을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은 사람이죠.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화평 성도님들 모두가 이 바울 사도의 정체성과 그에게 부어진 이 동일한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부요함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육신의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자신을 내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모 회사 주류 광고 아닙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여러분들 속에 아까 말씀드렸죠.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습니다. 잡동사니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모르고 그냥 내 속에 담아두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욕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상처와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 속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담아두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잡동사니가 되어서 꾹꾹 눌러 담아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적 가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육적인 욕망, 이 탐욕을 여러분들 속에서 끄집어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버려야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 우물 파기의 달인이었던 이삭이 어디에 우물을 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덮어서 메워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이 우물을 찾아냈죠. 그리고 그거 한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덮어놓았던 흙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샘 근원이 생기고 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말라버려서 나는 가난한데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잡동사니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수는 공급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주고 싶어도 부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드러내면 내 속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코로나 기간을 돌아보시고요. 이것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를 받고 씻음을 받고 그렇게 해결받아 나가는 이 싸움을 싸워야 여러분들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마시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집에서 이제 가을 옷을 정리한다고 제가 이제 집사람을 도와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5단 단스 이제 서랍장이 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게 다른 쪽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책장과 이 서랍장을 그렇게 옮겼죠. 장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예, 딱 나오시네요. 먼지 뭉탱이, 지난 여름에 썼던 그 나무 부채, 레고 조각, 도대체 레고가 언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 먼지 얼룩에 들러붙어 있었던, 알고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 온갖 잡다한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었습니다. 싹 치워버렸습니다. 장을 옮기면서 보니까요, 완전히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아주 방이 넓어졌습니다. 아주는 아니겠다. 조금 넓어졌습니다. 조금 넓어졌고 깨끗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 속에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놓으니까요, 완전히 환경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내면의 부분을 그렇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꽁꽁 싸매놓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여겼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게 된다면 그 허망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그거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천년 만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부잡고 사는 거죠. 물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세상살이 속에 필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전부로 삼는 그런 마인드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을, 그 생수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늘상 내적인 가난함 속에 살면서도 내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 던져버리십시오.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리고 창립 34주년 기념이 되는 주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그나마 조금 잠잠해져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봤죠.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지.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좀 열려서 이 시민의 안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냥 돈보따리 그냥 싸들고 오시겠습니까? 근사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뽐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미가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삶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죠. 실패했던 것도 주님은 받으십니다. 내 중심을 주님은 무엇이든지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게으르게 살았던 것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것들이 하는 내 삶 속에 있었다면 그것 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져야 되죠. 내 속에 있는 욕망은 버려내고 그것을 털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의를 내가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이번 주일이 더욱더 뜻깊고 우리의 영혼에 정말 부유함을 가져다 줄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심령에 가난함이 있다면 절대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구경꾼의 자세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봉급을 인상해주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손실분을 보상해주고 매출이 100% 달성이 되고 이런 걸 주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주님의 그 부유함을 내 안에 만나면 지속하는 능력을 갖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가진 사람한테 당당하게 천국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메신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가장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내려주실 주님을 오는 주일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소통이 막혀버리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주님께 나와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복음으로 대체해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을 복 있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가련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소통의 단절의 비천함을 느끼고 이 비참함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가난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욕망과 잡동사니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